하니까 앞에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하고 여러분이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를 쳐다보고 하시지 마시고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님이 항상 관여하시는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에 있었던 실제 실화입니다. 미국의 11살 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백혈병으로 이제 2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은 11살짜리 어린 소년 브랜든이 이제 차를 타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엄마, 아빠, 동생,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영원히 이별한다는 것. 11살 먹은 어린 소년 브랜든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마침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랜든,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소원을 말해보렴.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들었던 엄마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브랜든의 눈 속에 차창가에 비춰진 노숙자들의 캠프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브랜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 마지막 소원은 저 사람들 모두에게 샌드위치 하나씩 만들어 먹여주고 싶어요. 너무나 천사 같은 말이었지만 너무나 가슴 아팠던 브랜든의 엄마에게는 도저히 듣기가 힘든 그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이 이제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셔지게 하였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이 작은 천사 브랜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이제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이제 건네진 샌드위치 봉지에 적힌 한마디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해, 브랜든. 소년의 마지막 소원으로 시작된 브랜든의 샌드위치는 2주 동안에 3,500명 정도의 노숙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브랜든의 마지막 인터뷰 날 수많은 노숙자들이 샌드위치를 받았다라고 알려주자 브랜든은 행복해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2주 동안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이제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브랜든은 그 다음 날 엄마의 품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하나님의 품으로 천국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브랜든과 같이 2주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당신이 이제 2주 남았는데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소원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양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살아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신데, 그 메시지가 바로 자라가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자라가라라는 이 명령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마땅하게 결실로 나와야 할 열매임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자라나는 것, 즉 성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보통 씨앗에 대한 씨앗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싹을 내고 성장하여 곡식을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면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으로서 비록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하며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자의 특징 5번째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생명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일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성장이 있고 없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에게 생기와 생명력이 없다거나 점진적인 성장의 기운을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의식 중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 있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논리입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보면 병원 한곁에 영안실이 있습니다. 영안실 안에는 생기가 완전하게 빠져나가 버린, 생명이 완전히 빠져나가 버린, 온기가 하나도 없는 뻣뻣하게 굳어진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존재는 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생명의 기운을 존재 속에서 가지고 자라나며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고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본문이 말하는 자라간다라고 했을 때 무엇에 대하여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그저 듣고 배우는 이론, 그런 정도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에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경험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삶으로 써나가는 것을 통하여 그것을 아는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여기에서 사용한 범사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볼 때에 모든 것에서, 모든 면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호흡하는 것, 이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의 기초에서 또는 은혜의 뿌리를 두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리를 두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책무요, 주님의 성품을 알고 닮은 자녀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교만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점점점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회사에서 이제 그 본사 쪽에, 저희도 본사인데 그 기업 부문에 그룹사 관리하는 팀장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미리 저희 사내 그 SNS 오시를 보니까 그 여자 팀장님이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장님과 저와 같이 송파에 저희 KT 새로 지은 사옥에 갔습니다. 그 팀장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차장님하고 4명이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중에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본사 쪽의 사람을 만나면 나이가 가장 많아요. 그분이 뭐 상무님이든 뭐 제가 직장을 참 오래 다닐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 직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보다 다 나이가 어리죠. 모든 분들이 거기 세 분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그저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한식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조금씩 음식만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부장님께서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그 팀장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팀장님은 댁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걸 여러분에게 한 5분 정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고백하고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문자로 준 글도 그분한테 얻은 영감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시댁이 대전이고 저도 대전 출생이에요. 그런데 저는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원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밥을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저희 조직 계위상 창원이라고 하면 부산 쪽에 있는 본부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 팀장님은 나이가 뭐 40대 한
중후반쯤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뭐 나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뵙기에. 근데 40대 중후반 된 팀장님이 지역에, 그것도 창원지사에 있는 분이 이렇게 본사에 이 총괄하는 팀장으로 온다라는 것이 우리 조직의 논리상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왔지? 속으로 뭐 백이 있나? 순간. 그리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창원지사에 있었다고? 그러자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분에게. 팀장님은 창원, 대전 지금 사시는 곳이 분당이라고 하는데 어디가 가장 살기 좋던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보통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당신은 군산도 살았고 전주도 살았고 수원도 살았고 순창에도 살았는데 어디가 살기 제일 좋았어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수원이 제일 좋아요. 민속촌도 있고 자연농원도 있고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저 여기서 은혜를 받았고 제 2022년 목회방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걸 발견하고 저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창원에 가보니까 저 몰랐어요. 그냥 이게 그분이 얘기한 거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원에 가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창원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획도시로 만든 도시인데 10차선이 있대요. 10차선이 있는데 10차선 한쪽에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과 상업지역 그리고 한쪽은 공장지역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라서 그게 뭐 호주의 뭐 챔벌린인가 어떤 도시를 흉내내서 이렇게 만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호주의 어떤 도시를 이렇게 한 거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우범 지역이 없어서 공장 같은데 조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살기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전은요 제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 같은 직장인들이 살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요 분당은요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서 분당 너무 좋고요. 송파까지 출퇴근하는데 너무 좋고요. 그 중에 분당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대화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저희가 가지고 간 어떤 그 플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그룹사의 모든 영업 상품을 통합 오퍼링 해서 한 고객에게 다 팔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다가 우리 그룹사에는 모든 상품, KT 상품을 어떻게 다 넣을 수 있겠어요? 그룹사의 대표들이 다 있는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거기 부장급, 차장급 레벨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그거 한번 해보자고 가져간 거예요. 저희가.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팀장님이었다면 저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래서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이래서 안 될 거예요. 라고 저 같으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그런 거에 반하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면 제가 그건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은혜 받은 건 그분이 이래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마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좋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한마디 하면 와 차장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이거 참 우리가 가지고 간 거에 대해서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면서 저하고 저희 부장님하고 업된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양 차장 받아서 써. 이렇게 좋은 내용이 어디 있어? 박수 쳐. 막. 처음에는 왜 이러나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 30분 되니까 기분이 업된 거예요. 기분이 업됐어요. 저희가 얻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해주겠다는 것도 없어요. 차장님 검토해 볼게요. 1월 24일 날 25일 날 그룹사 임원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하는데 대덕에서 제가 회사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느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데 차장님하고 부장님은 꼭 오셔야 되겠어요. 너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무슨 아이디어가 좋아요 저희가. 제가 생각해도 한심한 아이디어.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송파에서 오는데 저하고 저희 부장님이 오고 이구동성으로 그 팀장님을 찬양하면서 왔어요. 어쩜 저럴 수 있대요. 어쩜이. 그리고 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 설교 준비하고 그거. 이분이 창원이라는 지사에서 도저히 본사에 이 총괄팀장으로 올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왔을까? 이거였구나. 겸손. 그분의 모습은 온통 겸손투성이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은요, 에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아니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 받는 길도 누군가를 향하여 내가 겸손해지고 상대방이 나를 정말로 존대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55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삶에서. 책으로는 많이 읽었죠. 제가 목회도 이거구나. 그 순간 저에게 마음속에서 한 가지 은혜의 말씀이 올라왔어요. 목회 잘하고 싶니? 한 영혼을 사랑해라. 저는 지금까지 떠난 영혼에 대해서,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왜 떠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오는 사람, 그게 내 아내가 되든 내 자식이 되든 누가 되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온 한 영혼을 위하여 네가 정말 사랑해라. 겸손하게 다가가라. 그걸 깨달았어요. 그분을 통하여, 그 여자 팀장님을 통하여.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할 때도 그런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점점점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았다라면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깨닫고. 제가 얼마 전 설교에 여러분에게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회개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군요. 누구에게라도 겸손해 섬기는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니? 2022년 저도 그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느꼈는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원래 천성이 목소리가 큰데 목소리도 좀 줄이려고 그럽니다. 왜요? 목소리가 크면 상대방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우리 집에 계신 분이 소리 지르는 것 같아서 왠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마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다짐하면서 물론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겸손한 삶을 살겠다라고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유명한 신학자 스프링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적어왔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만족감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며 복음의 위로에 대해서도 낯선 사람입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이분이 또 하나의 명언을 남겼어요. 이 말은 정말로 가슴에 와닿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이지만, 맞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이지만, 이거 맞잖아요. 한 번 받으면 구원받으면 영원. 만약, 따라서 해보세요. 만약 현재 성도로서의 증거가 없다면 그는 영원한 성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이지만 만약 현재 성도로서의 증거가 없다면 그는 영원히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그 성장의 기운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에도 성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2년, 2021년보다 여러분은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 중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길은 늘 우리의 삶에서 잠시 멈추고 그 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지려는 그러한 회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애절함,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기운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이제 새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이후에 우리를 반기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장해 나가는,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그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은혜의 삶을 22년에는 살아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잖아요. 앞에를 하나님으로 바꿔서 여러분 삶에서, 저와 여러분 삶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축복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복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생명 안에서 자라나시면, 생명 안에서 자라는 열매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2022년 여러분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좀 하시고요. 새해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어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쳐주세요. 간절하게 애절함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을 아버지 하나님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